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오게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흥미로운 현상 중에 자이가닉 효과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끝마치지 못한 일에 계속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우리가 완료한 일보다는 도중에 중단됐거나 미완성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이가닉 효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과 경향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이 미디어와 또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를 쭉 보다가 주인공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 빠지거나 엄청난 비밀을 이 시청자가 알게 되는 딱 그 순간에 다음 시간에 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결말이 이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의 뇌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진행될까 계속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이제 이 첫사랑이 유독 아련하게 기억에 남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분의 첫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종의 미완성 과제로 남게 돼서 이미 성취된 다른 연애보다 더 오랫동안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 중에
이제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밀은 바로 점점점까지만 보여주고 자세한 영상은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 역시 자의간이 효과가 마케팅에 활용된 예입니다. 목이 마르다면서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왔다고 이 모세를 원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그로 인해서 반석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결국 이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의간이 효과가 말하는 바와 같이 모세는 이 일이 너무도 큰 아쉬움과 미련으로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때문에, 바로 너희 때문에 내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 가운데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걸쳐서 대략 5번이나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도 여러 차례 가나안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간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신명기 특별히 3장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것과 또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야기로 나뉩니다. 요단 동편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본래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고 그래서 요단 동편 거주민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단 동편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그렇게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원래는 약속하지 않으셨던 이 요단 동편 땅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을 이미 차지했다고 해서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열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땅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들보다 너희가 먼저 앞서가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관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급기야 약속에도 없었던 지금 요단 동편 땅도 나누어 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모세에게만큼은 엄격하신 것 같습니다.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즉 볼 수는 있으나 직접 갈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모세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다 이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25절과 같이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대단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보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세월을 이 척박한 광야에서 주의 종으로 섬겼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40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서서히 성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지역에서 이름이 날 만큼 교세가 커졌습니다. 밤낮 잠 못 자고 가정도 뒤로 한 채 목회에만 전념했는데 이제는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퇴장하라고 한다면 누가 기쁘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떠돌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한 세월이 40년입니다. 백성들이 말이나 잘 들으면 모를까 매일마다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그런 인간들을 인도하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저런 자격도 없는 인간들도 다 들어가는 요단 저쪽에 있는 땅, 나도 한번 밟아보고 죽자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것일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만 이 여호수아의 뒤를 봐주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안정되면 그때 물러나겠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은 아예 더는 그런 이야기를 거론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간 모세의 충성과 헌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일구셨던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그야말로 흉내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수십 년간 몸담았던 목회는 그분들의 삶이었고 또 목사님들의 정체성, 곧 자기 자신이죠. 그러나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해온 목회에서 내 지분을 생각하고 본전 생각에 퇴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온갖 편법과 꼼수를 쓴다면 얼마나 그 마지막이 추할까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아름답지 못한 퇴장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동안 헌신하며 감당했던 그 평생의 삶마저 빛이 발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안정될 때까지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심장 이식도 혈액형이 맞고 조직이 맞아야 이식 성공률이 높아지듯이 나를 알고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우리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아야 그래야 이식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야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만일 그렇다면 아들이 아니면 심장 조직이 맞지 않고 내가 아니면 와르르 무너질 그런 교회라면 과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교회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 역시 인간적으로는 많이 아쉽고 또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은퇴의 시기를 모세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모세와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이 아름다운 세대 교체의 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모세는 알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곳에서 단호하게 퇴장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온전히 설 수 없겠구나. 내가 잊혀지지 않으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모세를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거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 지난 광야의 40년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보다 앞서서 걷고 너의 뒤에서 따라 걷고 너와 함께 걸으며 너를 인도했단다. 너 그거 벌써 잊었니? 그동안 수고 정말 많았으니까 그만해도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그만 내려놓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이가닉 효과에서 말하는 미성취 과제에 대한 집착과 미련으로 남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더는 모세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이 가나안이든 광야이든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시간이 모세에게는 좋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삶을 다음과 같은 찬송가로 남겼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가사에 있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하나님과 쭉 함께 천국을 살았던 모세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같은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앞서 걸으시고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또 지켜보시며 또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때로는 양지와 같고 때로는 음지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날들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이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날들이 좋은 날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